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게 단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오늘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2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땅을 보여주셨고 그곳으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걸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일러줄 한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번에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 것도 가장 잔인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살을 다 떠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어머니로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들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죽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 사라가 그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를 우리에게 더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삭 앞에 수식어까지 붙여놨어요. 그냥 내 아들 이삭 그러면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폭군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다. 이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인신제사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보면 인신제사를 금하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아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을 실제로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그 아이들의 몸에 난 화상의 자국을 보고 전쟁의 성패나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예언하는 일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게 점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을 실제로 자신들의 신에게 이 세크리파이스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신제사의 풍습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남북 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명권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들이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자녀들의 일부를 신들이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들에게 주물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다시 신들이 주시는 다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시키셨어요.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의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생명을 피지컬리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시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오해하지 마시라고. 오해들을 하셔가지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3절이에요. 3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중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것도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사용할 나무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 이게 이성을 가진 부모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와중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불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전쟁터가 되어 있겠어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레슨까지 해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상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후배들에게 교훈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자신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가슴에 불이 붙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보편적인 심정으로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귀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특별하잖아요. 너무 특별하잖아요. 불가능 가운데 낳은 아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그 최고의 열매였잖아요. 보상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여러분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이 아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걸려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약속하셨다고요.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세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기 위한 시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growing,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냥 보편적인 법칙과도 맞아요. 보편적인 법칙.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애기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킨디를 들어갔는데 킨디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이만큼씩 내준대. A4로 이만큼씩. 그래서 킨디 애들 숙제가 뭘까요? 그랬더니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만큼씩 내준대. 여러분 12학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웃겠죠. 지금 자기들은 지금 이제 HSE 시험 봐야 되는데 뭐 더하기 빼기 한 단위 뭐 이만큼 뭐 하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걔네들한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대학교를 다니는 형제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저희 과는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12학년들이 HSE 시험 볼 때 공부하는 분량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HSE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아.
여러분, 그래 공부해서 사회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말단에서부터. 뭐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건 최소한 중에 최소한이죠. 다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역이 되면은요, 그 책임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독립해서 내가 사업을 꾸리게 되면, 여러분, 그거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완전 다른 세계.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이랑 같이 가서 그 한국 영화 뭐였죠, 요즘에? 극한직업. 교육자들 다 같이 가서 모여가지고 봤는데, 거기 주연이 유승용 씨였나요? 유승용 씨가 했던 그 한마디가, 영화가 다 끝났는데, 막 욕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싸움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승용 씨가 지나가면서 했던 한마디가 그냥 팍 남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은 매일마다 먹고 살기 위해 생명을 건다. 그 얘기가요, 그냥 가슴에 딱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직원으로 있는 것과 작지만 사장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자녀. 어제 낮에 저희 공동체 한 부부 한 가정 같이 식사하는데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기가 생기는 것도 기적이고 자궁에 착상되는 것도 기적이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것도 기적이고 출산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 아이가 나와서 자라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서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고. 다 그래도 시간이 정해졌는데 키우는 건 이건 이제 끝이 없잖아요. 이거 계속 가는 작업이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훈련의 강도가 더 커지죠. 하나님은 젖먹이들만 자라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만 성장하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40대가 되어도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60대도 자라는 거예요. 그로잉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작업입니다. 평생의 작업. 나는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는 레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몇 번을 확인시켜 주세요.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귀하고 예쁜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자랑스러운 것을 넘어가 버려요. 아들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것을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을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아들에게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아들을 앉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주인됨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존재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도대체 누구 손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냐는 거죠. 이삭이냐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그 일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신 것. 그 일을 이삭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요. 그걸 죽일 수 있냐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이끌어가고 약속한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이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네가 오늘도 신뢰하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물어보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삭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제 아내가 한두 주 정도 배 근육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첫째 주에 교회 이제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시간이 이제 제가 주일날 교육자들 미팅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별일 없었어?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랬더니 진짜 별일 없었냐고. 그래서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 다 잘 됐는데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안 갔는데 어떻게 빵꾸 났다는 얘기가 없냐고. 저기 주일학교 설교도 맡았었고 뭐 반찬도 해가야 되고 뭐 간식도 뭐 있고 했는데 자기가 못 왔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삭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삭을 죽여라! 이 요청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느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현실적인 삶의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요청들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 아들이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축복이 되는 건데, 아니, 이 아들을 지금 죽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괴리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신실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다 부인해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딴 건 다 부인해도 한 가지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로는 왕과 다투시면서까지도,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아들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아들을 번제로 주려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게 하시든지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마 아브라함은 계속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그 둘의 갈등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찬양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마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것.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모리아산에 다 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약 80km의 여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길을 떠납니다. 그때 여러분, 종들에게 말을 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고 한 요청 앞에서도 그는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래, 하나님은 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다시 살려주시든지.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지금 10대 중반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둘러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놓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여러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 놓으시든지 내가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죽음에서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그 아버지의 인생을 비탄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한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삭에게 모든 관심이, 이삭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것처럼 이삭을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혀놔버린 그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원래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지금 여러분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모리아 산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에요. 삼 일 동안 여러분 그는 그 마음에, 그의 생각 속에 삐집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에 갈등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그 둘 사이의 선택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결정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을 따라 결정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까지 다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들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끝에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2%, 그 마지막 1%, 그 숨겨져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히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의 겉에만이 아니라 너의 속까지, 너의 마지막 숨겨져 있는 2%, 1%, 0.1%, 0.01%까지
너의 모든 마음이, 너의 겉과 속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 2000년 후에 같은 모리아산에 똑같은 일이 한번 반복됩니다. 모리아산은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하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삭이 10대의 나이지만 그 연로한 아버지를 힘으로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모리아산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사건은 너무 비슷해요. 모든 것이 너무 비슷해요. 위치까지 똑같아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만 존재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멈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멈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못으로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미 연료관을 쓰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아무도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언도가 그대로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처럼 극적으로 살아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수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삭과 같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수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해서 가는 그 걸음을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픈 마음처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 모습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처럼 죽어야 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를 때까지는 그 얘기가 맞아요. 100%, 200% 맞는 말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놓으라고 하나님은 협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1달러도, 당신에게 1초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아들을 주신 사랑.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까지도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헌신도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헌신하라고 멱살 잡지 않습니다. 누구도 왜 그거밖에 하지 않냐고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이유예요. 그 사랑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경험한 사람이 나의 삶을 그분 앞에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돼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그분이 내 삶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빠따치기 위해서 또 세상의 길로 가게만 해봐, 여러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그분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삶을 세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대신 죽음을 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로 사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또다시 살아갈 일주일을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라서 괴로울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결정하십시오. 말씀으로 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자라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과 그분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또 다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